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두 사건이 들어있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칼로 이렇게 해치는 바람에 그 피가 이제 제물에 섞여진 그 일,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 두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어제는 역사적으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제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런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은 AD 26년에서 AD 36년 약 10여 년간 총독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지낸 시기는 AD 26년에서 AD 36년 약 10여 년간이죠.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 기간은 AD 28년에서 AD 30년, 그 3년 여간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기간인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고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가 제물에 섞인 것은 학자들은 유월절로 보는데 바로 그 유월절은 AD 29년이나 AD 30년 그 두 해의 유월절에 피 흘린 사건이 있었을 거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AD 29년에서 30년 사이 두 해 중 하나의 유월절 날 이 사건이 있었을 걸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실로암 망대는 그럼 이제 어떻게 무너지게 됐냐 하면 그 기손의 그 기혼의 그 샘물이 있습니다. 기혼의 샘물과 실로암을 수로를, 예루살렘에는 항상 물 부족으로, 여러분이 예루살렘 위치가 좀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대수로 공사를 이 빌라도 때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실로암 연못 또 이 기온 시내를 연결하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공사를 할 때 성전의 그 예물 돈을 해가지고 토목 공사를 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대수로 공사도 AD 한 28년에서 3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다 AD 28년이나 이 30년, 즉 29년, 30년 그 이제 두 해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일반적으로는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가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죽인 일도 갑작스러운 죽음이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일도
전혀 예고하지 않고 뜻밖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오랜 병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은 이제 언제 뭐 돌아가시겠다 대략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많은 죽음은 예고 없는 죽음, 뜻밖의 죽음이 굉장히 많죠. 뜻밖의 죽음이.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제 지난 토요일 우리가 장례식을 했잖아요. 참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올해 87 홍현석 장로님,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고 오랫동안 이 충암 고등학교 교장으로 오래 계시고,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제자고 막 그러신 분이죠. 참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날 아침에도 병원에 가실 때 그만 몸이 약간 안 좋아서 가셨대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권사님이 저녁에 전화 와서 감사하다고, 참 남편이 고통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갔으니 참 주님 품에 이 땅에서 많은 고통 없이 돌아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참 권사님이 늘 그렇게 긍정으로 생각하시고 늘 밝으셔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그 폐가 안 좋으셨는데 수프 박테리아라는 그 희귀한 박테리아로 인해서 몇 년간을 약간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 권사님이 한번 신방 갔더니 얼마나 밝으시냐면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우울한 발언, 감정 그런 것 안 한대요. 늘 집에 찬송을 틀어놔도 경쾌하고 밝은 것. 말을 하나하나 할 때도 남편이 지금 몸이 힘드니까 언제나 밝은 얘기, 따뜻한 얘기, 긍정의 얘기를 했지, 단어 하나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그런 언어를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참 그 권사님 뵈면서 야, 여장부시다. 여장부셔요. 자녀들도 다 그렇게 또 참 귀하게 그렇게 장성하게 해서, 사실 장로님이 몸이 좀 회복되면 장로님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야, 이런 어른들은 좀 몸이 회복되면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 교회 나오셔서 우리 방송실에 이 스튜디오를 좀 만들어서 인터뷰를 쭉 지나온 날들 주님의 함께 하신 것을 인터뷰를 좀 해서 이런 거 좀 저장해 놓고 믿음의 후배들이 좀 보고 좀 그렇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참 떠나가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자 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한 달 안식월을 주셔서 두 따님하고 사모님하고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로마에 어디를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 군데 중에 카푸친 성당을 갔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리 인상적이더냐라고 했더니, 이 카푸친 성당은 성직자 수도사들의 사천기의 해골로 벽과 모든 천장과 이런 부분들을 다 벽도 해골로, 뭐도 다 해골이 사천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 성당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좀 약간 흉측하잖아요. 해골 사천기로 꾸며놓았으니까. 근데 관광객들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쭉 얘기를 이제 뭘 그럼 의도해서 그렇게 성당을 꾸며 놓았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성당에 오는 분들은 다 숙연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
인간의 유한성. 인간은 유한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성당을 쭉 이렇게 돌면 너무나 그 두 가지가 생생하게 묵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묵상이 되는데, 어떤 공간에 들어갔더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통용되는 언어 5개를 가지고 글을 2문장을 써놓았는데 너무 강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장이 뭐냐면, 지금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당신들의 그 모습은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은, 이게 해골이겠죠. 우리들의 이 모습은 머지않는 당신들의 미래입니다. 라는 말이죠. 지금 살아가는 당신들, 관광객 당신들의 모습은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머지않는 당신들의 미래입니다. 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울림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라틴어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인데, 여러분, 죽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유한성을 말해주는 거고, 죽음은 두 번째,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거지는 피부병을 앓으면서 남의 집에 대문에 엎드려 국을 하고, 얼마나 참 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다가온 평등은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평등한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높은 근세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예외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죽음처럼 이렇게 평등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갔더니 세 번째 죽음은 아까 유한성, 두 번째 죽음은 평등한 것, 세 번째가 죽음은 반드시 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죠. 그 뒤에 저울을 그려놨더래요. 죽음 뒤에는 일생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말 정한 사실이죠. 근데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 오실 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2달란트, 5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종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오른쪽의 양무리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그 소외된 자들을 죽게 하듯 섬긴 자들과, 왼쪽의 염소무리는 정말 결박하여 어둠에 내던져 슬픔의 이를 가는 그 왼쪽에 있는 염소무리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죽음 뒤에 저울질, 하나님의 저울에 이제 설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가볍다.
그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먹을 때 벽에 손이 확 나타나서 쓴 글자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가볍다. 그럼 이제 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가벼운 인생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이면 좋죠. 죽음을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왜 죽음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생존의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을까, 쌓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그 자리로 오를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죽음을 기억할 시간이 없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생존 경쟁에 오늘도 정말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위치에 오를까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현대인들은 얼마나 착각하냐면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인생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있다. 인생은 절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마침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죽음을 기억하라, 이 단어가 유래된 경위를 보니까 로마가 전쟁에만 가면 다 승리하고 그랬잖아요. 전쟁에만 가면 다 승리하는데, 여러분 그때의 전쟁의 성자들은 이제 뭐 성전가를 부르고 뭐 앞에 프레이드를 확 하고, 근데 이제 적의 패배자들은, 왕이나 장수들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노예 신세로 바로 전락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 앞에 성전하는 장수들이 대열해 있고 쫙 나가는 뒤에 그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서 벌거벗긴 채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가 하는 말이, 그들이 지금 승리에 취해서 그렇게 있을 때 한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언젠가는 죽을 인간일 뿐이다.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들도 지금 그렇게 승리에 도취해서 마냥 승리하고 마냥 성전가를 부르고 마냥 승리의 프레이드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당신들도 언젠가 죽는다라는 걸 기억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죽음을 성경적으로 똑바로 직시하고 죽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시편 91편 기자가 이렇게 시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날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날을 계수할 줄, 아니 은행에 잔고도 계산해 보면서 우리 인생도 남은 날을 계수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유한한 줄 알면 이 땅에 살 때 너무 그런 인생이 유한한 줄 아는데 끊임없는 그 끊임없이 탐욕을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와 그렇게 미워하며 살지 않는 거죠. 인생이
정말 잠시 있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왜 헛된 거품 속에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으면 절대 인생을 헛되어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늘이라는 이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프레젠트라는 이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선물이라는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거예요. 내일은 사실 기약이 안 돼 있고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어진 24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밖에 주어진 날이 없는데 어떻게 짜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낭비하며 그렇게 살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주의 뜻을 구하고 오늘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날을 살아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죠. 저는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늘 삶의 좌우명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런 나름대로의 마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허투루게 사는 것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날을 가능한 한 최대한 오늘에 주어진 기회를 제일 선용하면서 시간을 낚아 올리고 의미를 낚아 올리면서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 작은 날들이 모이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덩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고 양떼들을 사랑해가는, 그게 모아지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감, 전 이런 나름대로의 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을 잘 전해보고 싶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양떼들을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아서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8년이 지나고 9년째를 들어서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시간을 허투루게 쓰는 사람이라고는 아마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발 좀 쉬어라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한데, 하여튼 저는 가능하면 이 주어진 시간을 참 주를 위해서 참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부분의 마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은 그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절망이거나 어두움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소망이고 부활 신앙의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늘 설교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이 떠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새로운 여행지로 간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뜻이 이 아날루시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이 땅은 객지고 본향으로 이제 가는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목적지로 사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유한적인 삶에 있다가 영원의 삶으로, 여러분 이제 생명은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 이 육체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뜻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풍성한 삶을, 계속 생명 하잖아요. 요한복음의 주된 단어가 생명인데, 이 생명은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 이 조에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영생이 왔냐면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내가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나에게 이 조의 생명은 딱 와서 있는 거예요. 이 조의 생명은 나에게 이미 어떤 의미로 주어진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참 대단하죠. 내가 육체에 있는 것과 육체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야, 천국이라고 안 하고 뭐 황금길이라 안 하고, 천국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건강한 표현입니다. 천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 그 우평 강도가 죽을 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거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게 천국은 주님도 실제로 나와 함께 있는 곳, 그리고 바울도 주와 함께 있기를 내가 더 원한다. 그리고 계시록을 봐도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를 3번이나 연거푸 쓰고 있거든요. 천국은 주와 함께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것과 주와 함께 있는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실제로 더 원하는 것은 이곳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하나,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이것은 내 일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다. 굉장히 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이 이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육을 벗어버리는 순간 열매는 더 이상은 맺을 수 없어요. 육을 입고 있을 때 섬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뭐 모든 게 되잖아요. 육을 입고 있는 때만 기회의 때예요. 육을 딱 벗어버리고 영혼이 빠져나오는 순간은 이미 육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될 날이지, 더 이상 열매를 맺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잘 표현했죠.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아직도 남겨뒀다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톤도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사명이 뭐냐? 사명이 끝나는 날이 죽는 날이다. 그럼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러분은 그럼 주님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뭔가를 계속 묻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게 귀한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뭐라고 하시면 떠났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루었나? 예수님이 오실 때 이름이 곧 그분의 사명이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주님의 이름이 자기 사명이었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하는 사건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로 모든 죄를 청산했음을 확정하는 게 부활이니까, 이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부분을 완성해 버린 거죠. 이게 주님이 이제 하실 일은 다 끝난 거죠. 하실 일이 끝나니까 이제 주님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각 사람이 이 땅에 올 때는 그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제 사명, 미션이 다 있어요. 그 일이 마칠 때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또 누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죠. 그걸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소유 아닙니다. 생명도 잠시 맡겨놓은 정직이고 물질도 맡겨놓은 정직이고 자녀도 맡겨놓은 정직이고 모든 건 여러분이 잠시 맡아있는 정직이로 주인의 뜻을 따라 생명도 사용하고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시간도 그분을 위해서 들이다 가는 것이지, 마치 여러분이 주인인 양 여러분은 정직이에요. 잠시 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열매 맺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33 짧은 나이이지만 전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사명 완수하고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딱 길을 내시고 그분이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할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명을 다 완수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의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이제 내 앞에 의의 멜류관만이 남았습니다. 자기가 다 이제 막 달려갈 길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은 사명 감당이 곧 죽음이라는 것 알고, 우리는 지금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생존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게든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더 성취하고 완수해 가는 날들이지, 여러분 개인 꿈을 펼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된 거죠. 이제는 주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고 주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된, 완전히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인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의 꿈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꿈 성취가 하나님 나라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단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걸 통해서 이루는 방법들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꿈이지 뭐. 그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인 거죠. 그래서 죽음은 사명 완수하는 날이다라는 것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내게 준 사명 다 이루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육체적으로 오래 사냐 짧게 사냐는 의미가 없고요. 육체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인데, 얼마나 여러분 일생 가운데 카이로스 시간이 많은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그 카이로스 시간이 얼만가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될 날이지, 이 땅에 크로노스 시간이 뭐 100세를 넘기고 그건 별 의미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카이로스가 많게 되고 의미 있는, 그래서 사명 성취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는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더 의미 있고, 이 특별히 오늘 하루가 최고의 선물이다. 이 날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하는 복된 한 날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참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절대 허투루 살지 않고 부질없는 것에 매이지도 말고 주님 맡기신 사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의미 있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